미국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비록 작지만 미국 다른 주보다도 훨씬 많은 인재가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인물들이 그곳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한 가지 특징만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의 다를 바가 없는데, 다른 도시와 다를 바가 없는데 유독이 한 가지만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뉴 잉글랜드 도시는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뭔가 하니까 뉴 잉글랜드에 살고 있는 부모들, 자식들을 둔 부모들을 보니까 저마다 자기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꿈을 가져야 된다고. 꿈을 가져야 된다고. 꿈을 가지되 큰 꿈을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큰 꿈을 가지되 명확한 꿈을 가져야 된다고. 늘 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것에 매이면 어른이 되고서도 시시콜콜한 사람이 되고 만다. 시시콜콜한 것에 매이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에게 비전이 없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시시콜콜한 것에 매이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많이 해주다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다른 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좋은 학원에 보내고 사교육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되게 키우는 것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잘 키울 수 있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꼭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지라고요? 비전을 가지라고요. 비전을 가지되 큰 비전을 가슴에 품으라고. 그리고 막연한 비전이 아니라 명확한 큰 비전을 가슴에 품으라고. 시시콜콜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고. 그런 것에 매이지 말라고. 이 말들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인재들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실제적으로 아름다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산다고 하면 언젠가는 우리들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발견될 것입니다. 큰 비전을 품고 우리가 살게 되면 언젠가는 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산다고 하면 언젠가는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가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은 비전을 품어요. 비전을 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비전을 우리가 가슴에 품게 되면 나중에는 그 비전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비전에 맞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비전을 내 가슴에 품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비전을 내 가슴에 품고 살면 그 비전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 비전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비전의 사람들, 그 비전의 사람들이 결국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평범함 속에 있었지만은
그네들은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비범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평범하냐 비범하냐. 어떻게 이 둘은 차이가 있는 것인가. 결국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는 비전의 차이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제 3월이면 캄보디아의 우리 120주년 기념으로 교회당이 설립이 돼요. 뽀로떼 아람인가 하는 교회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건물은 누가 지어요? 물론 하나님이 짓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짓게 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짓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교회당 건물을 지어요. 근데 그 건물을 짓고 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건물이 그 교회당이 많은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건물을 짓지만 나중에는 건물이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걸 아르키텍트라고 그래요. 영어로. 디아르키텍트 하게 되면 조물주를 가르쳐요. 하나님이 건축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 건축을 하게 되면 그 건축을 통해서 사람이 키워지게 되어지니까 오늘 전 교육기관 수료식을 가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비전의 사람, 비전아리가 되라라는 제목을 잡아봐요. 오늘 수료식이니까. 그러나 우리 수료를 하게 되는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된 우리 성도님들도 다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비전이란 그러면 뭐냐? 비전이란 뭐냐? 대개 우리는 그 비전을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을 잘 볼까요? 한번 읽었던 본문 한 절밖에 안 되죠, 그죠? 자, 한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비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비전이라는 말이 어디 들어가 있냐라고 물으면 대개 다 꿈에다가 갖다 맞죠. 꿈에다가 갖다 대는데 그 비전이라는 말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해서 저 환상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 젊은이들은 뭘 보고?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뭐를 하리라?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늙은이들은 뭘 꾼다? 꿈을 꾼다. 그러면 비전과 꿈이라는 거는 우리가 되게 혼돈하기 쉬워요. 되게 혼돈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나 비전과 꿈은 확연히 다른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쉽게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 대개 꿈하게 되면, 세상적인 꿈하게 되면 야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야망이라고 하는 꿈은 나의 영달을 소원하는 거예요. 출세를 위해서 꿈꾸는 것이에요. 그럼 미래에 대한 자신이 소원하는 어떤 것을 가리켜서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그것,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뭐가 되는 거죠? 꿈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될 테야, 대통령이 될 테야. 그 내가 대통령 되는 거, 그 대통령에 대한 내가 소원을 갖고 있어요. 나의 소원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죠? 꿈이 되는 거예요. 꿈이. 그래서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어떤 것, 내가 소원하는 바 그 어떤 것,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정말 좋을 것 같아. 이름도 떨치게 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유명세도 탈 것 같고 권세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 그것은 바로 야망이에요. 세속적인
일반적으로 말하는 꿈이에요, 꿈. 되게 여러분들 꿈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꿈이 뭐냐? 라고 물을 때 대답은 그런 대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어떤 것,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때 바로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느냐? 그걸 가르쳐서 비전이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 소원, 그 계획, 그 계획을 내 것으로 삼을 때 그것이 누구의 비전이 된다? 나의 비전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나는 될 테야, 대통령이 될 테야. 근데 그 대통령이 되는 게 자기가 바라는 것이라면 그건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장차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저는 대통령 되기 싫은데요. 저는 목사 되고 싶은데요. 저는 시인 되고 싶은데요. 저는 철학가 되고 싶은데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에게 바라는 것은 이 나라를 신앙으로 잘 통치하게 될 대통령 되는 게 나 하나님의 뜻이란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 되기 싫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 하면 아멘 하고 내가 되고 싶어 하던 것은 따로 있는데 따로 되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접어버리고 누구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바로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어지는 것이다? 비전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수료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것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나에게 더 큰 행복이 되고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되기를 소원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네 동족에게로 가서 그 노예에서 그 압제에서 풀어서 이끌어내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 싫습니다. 나 힘들어 못합니다. 내 나이가 80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 안 할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네 동족을 생각해라. 저 압제 밑에 있는 저 불쌍한 자들을 생각해라. 나는 그들을 이끌어서 정말 살기 좋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지의 땅, 언약의 땅에다가 두고 싶다. 네가 제발 그 일 좀 해다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결국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뜻, 자기가 되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 안주해서 편안하게 살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모세에게 뭐가 되어지는 것이다? 비전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비전이 없다면 마치 집을 짓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는 자인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된 그와 같은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 시기에 내 방법, 내 시기의 삶을 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집은 아무리 열심히 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삶을 아무리 오래 살고 길게 살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비전을 삼고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도록 해라.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어져서 살게 될 때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도 실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전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비전의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의 사람은 믿음과 성령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비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과 성령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 주시지만 그것을 아무에게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냐?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뭐의 사람이 될 수가 있나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 지식 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 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해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설사 내가 노력해서 또 공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해 주어서 믿었다고 해서 그 노력이 그 사람이 나를 믿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가 공부할 때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가 없습니다. 뭐 유명한 박사라고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성령을 힘있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주라고 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역시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의 구주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겁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놓치지를 말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봐요. 믿음과 성령의 사람들이다 그랬는데요.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 한 절이죠, 그죠? 여러 절이 아니고 한 절이니까 한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비전과 꿈을 대조하는 아주 중요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자,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 부어주신다 그러나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그 결과로 뭐 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그 결과로 뭐 할 것이다?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비전을 갖게 될 것이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뭘 할 것이다?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의 결과로
그 결과로 우리 모두가 다 뭐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비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가졌다라는 거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역으로 여러분에게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명확한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부어주시는 성령이 여러분들 위해 부어졌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이 내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꼭 비전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랬는데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해. 어디에다 부어주신다 그랬습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래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모든 육체라 그랬어요.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나이의 차이가 없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우리의 피부색의 색깔에 차별도 없습니다. 어떤 소유의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육체에 뭐를 부어주시리니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이든지 간에 어린 아이들이든 나이든 분이든 가진 사람이건 못 가진 사람이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신분이 천한 사람이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건 누구이든지 간에 뭐가 될 수 있다?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비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 부어주신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누구이든지 간에 비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헛되게 사는 그런 자들이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면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바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일은 그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식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내가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식한 내가 비전을 갖게 되어지면 무식한 나이지만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비전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비전의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비전의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비전을 품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화면에 비추고 있으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을 요엘 선지자가 아까 예언했던 말씀과 연관지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지게 되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마리니 부어주리니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그래나? 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의 사람들은 증인으로서 어디로 가야 되나? 비전의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온 유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땅끝이라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결국 어디냐? 땅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땅끝이 바로 어디입니까? 아직도 복음의 손길이 닿지 아니하는 곳. 복음의 발길이 닿지 아니하는 그곳. 그곳이 바로 비전의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되는 거죠. 그리고 딱딱 지역을 말해놨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거는 예루살렘과 유대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세계 땅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닫힌 세계를 열고 들어가서 네가 그곳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닫힌 것, 닫혀 있는 것, 닫혀 있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닫혀 있는 것을 열고 들어가서 그곳에 뭐를 심어라? 복음의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삶의 내용들, 그냥 사니까 살아가는 그런 정도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고 해서 다 열려서 사는 것처럼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다 개방되고 다 볼 수 있고 이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음과 마음 사이는 닫혀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문 딱 닫고, 절대로 나는 이건 네한테 안 보여줘. 절대로 나는 이건 네한테 드러내지 않을 거야. 또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절대로 나도 네한테 안 보여줄 거야.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살지만 마음문이 닫혀 있는 경우들이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캠벨 사회학 교수가 하와이에 놀러를 가는데, 야, 밤에 도착을 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호텔 밖에 나와가지고 조그만 바에 들어가가지고 그 간식 조금 사고 커피 한 잔 사 마시고 있는데, 웬 느닷없이 막 거리의 여자들이 막 몰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막 거리에, 누가 봐도 거리의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죠. 막 들어오면서 찌끄리면서 들어오는데 한 여자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야, 오늘이 내 생일이다. 야, 내일이 내 생일이다. 야, 그래서 내일이 내 생일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하는 말이, 네 생일이면 어쩌단 말이고 그래. 네 생일에 말하는 거 우리 보고 선물 사오라 하는 말이가. 막 이래고 따지고 들어갔어요. 막 그래, 네 같은 게 무슨 생일이 필요하냐? 네 같은 게 무슨 생일이냐? 뭘 그렇게 떠들고 난리냐고. 그랬더니 오늘 내 생일이다 하는 이 여자가 얼마나 창피했겠어. 얼마나 또 속이 상해. 그때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무라카노야, 내가 내일 내 생일이라고 말도 못하나야. 내가 네한테 선물 사오러 가더나 말을 가더나.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캠벨 교수가 가만히 보니까 참 이게 웃기는 일이야. 그 결국 나중에 가서는 막 그냥 양재기가 날아가고 그냥 막 싸움 붙어가지고 나는 너무 가슴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친구들은 오늘이 내 생일이, 내일이 내 생일이야 라고 말을 하는 그 친구에게, 야, 그래, 생일 축하한다고 왜 그 말 한마디 못 해주냐 이거예요. 생일 축하한다고 말 한마디 해주면 될 걸 갖다가 그 생일 축하한다는 그 말 한마디도 해주지 못하는 친구라고 하지만 다 다쳐 산다라는 거예요. 다쳐서. 우리는 비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심령들에게도 뚫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 이분 참 우리 언두우드 목사님, 아펜셀러 목사님, 토마스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왕길지 선교사님, 매견시 선교사님, 앤더슨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들 많이 알고 있지만,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도 우리 서울에 가게 되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서울에 가게 되면 양화진 순교 기념 무덤이 있는 곳이었어요. 꼭 거기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거기에 가면 이분의 무덤이 있는데, 이분이 25살에 순교를 했어요. 25, 안 놀라는데요? 그 25살 난 분이 젊음을 다 놀러 가는 일을 다 버리고 한국 땅에 온 거예요. 닫혀진 세계 아니었습니까?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했어요. 그분의 마지막 자기 부모들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편지가 근간에 나왔어요. 그 마지막 남긴 편지를 제가 소개하는 것으로 비전의 사람이 어떤 것인가, 비전의 사명자가 가야 될 곳이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좀 깨닫기를 바라요. 자기 부모에게 보낸 편지, 마지막 남긴 편지가 되었어. 이게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이 수지는 자기 여동생 같아요.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무척 대견스럽게 느껴집니다.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이 선교사님의 이 비전이 결국 오늘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로구나 느껴져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돌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됐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철저하게 비전의 사람이 어떤 길을 걷고 있나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편지가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께 붙들린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비전 나리들로 다 자라날 수 있기를 배후에서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